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걸림돌, 그게 뭘까? 그 중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내면의 두려움, 이 두려움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가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증거를 우리가 또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같이 생명의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은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고전적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형체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여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기자는 믿음을 관념과 실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바라는 것이다,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눈앞에 어떤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눈앞에 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적인 생각 속의 어떤 일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 생각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상이요 증거라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한 것으로 봐서 우리 생각 속의 그런 관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야 된다. 증거로 드러날 때 그게 또 믿음의 한 모습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이런 그 믿음의 정의는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내 삶 속에서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실행을 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올바른 정의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과 더불어서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이도록 실생활 속에서 증명해라. 이런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믿음의 그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이 분석적인 내용에 좀 더 부연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두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가 19절부터 21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뭘 믿는지 그 내용을 일러주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까지가.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믿음을, 그 생각 속의 믿음을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걸 보여줘요. 그 두 가지의 그 구성 요소를 오늘 본문이 좀 구체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이제 큰 틀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어는 앞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도입을 할 때 쓰는 접속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러므로 해놓고 그 19절 그러므로 이하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본문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그러므로 뒤에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두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 큰 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세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분이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과거에 그런 모습을 가졌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계신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그러므로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22절부터 25절 이런 행위를 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유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더욱 그리하자.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정의를 보다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관념 속에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믿음을 관념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그거 믿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 믿고 있죠. 믿고 있지만은 물증을 내보이지는 못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일단은 관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거 믿음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 요소를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가 구체화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실까요? 앞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당신이 창조하셨고 그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슴 아프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죄는 죽음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그런 처지였었다는 게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존재가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사례들이 암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무죄한 존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처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절에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순간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커튼 그런 정도의 그 휘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24개의 실로 꼬아서 만든 줄 그거를 72개를 엮어가지고 만든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두께는 9.34cm니까 한 10cm 정도 되죠. 한 10cm 정도 되고 굉장히 두꺼워요. 1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22.4m예요.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11.2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커튼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담이에요. 담. 그렇죠. 사실상 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어디에 쳐져 있었냐면은 그 성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공간이 나뉘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자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승인한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제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건데요.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휘장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자리다. 마음대로 들어왔다가는 죽는다.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두께가 엄청나고 크기도 엄청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담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으니까 그 휘장은 죄인 거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그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 근데 그 길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살 길이다. 그게 바로 새로운 살 길이다. 왜 새로우냐? 상황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갔다가는 바로 죽게 되는 그런 처지였던 거죠. 그런 처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이 우리를 살려낼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을 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살 길을 다시 일러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막이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관념 속에 그 믿음의 내용이 첫 번째 그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을 약속받은 자다.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려서 그 약속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의 증거가 휘장이 찢어진 것. 그걸로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믿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길을 우리 보고 찾아와라. 이렇게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련하고 수양해가지고 그 길을 깨닫고 그래서 그 길을 쫓아서 따라와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늘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는 늘 그 육신이 부추기는 정욕과 탐심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면은 우리에게 쾌락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 처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올곧게 쫓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편에 큰 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랬죠. 큰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말 속에 다리라는 뜻이 있어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하시길래 다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속에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할 마음을 갖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바울이 직접 하늘에서 보고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내 속의 한숨을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리는 분이 계신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성령이 누가 보내느냐? 성령을 누가 보내느냐? 예수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늘 이제 자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어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 우리 믿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존재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관념 속의 믿음의 내용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관념 속의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실은 속으로만 믿고 있다면은 이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증거.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관념 속의 생각을 행동화해서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증거가 되고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증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대로. 그 내용이 이제 22절에서 25절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내 관념 속의 이 믿음을 증명을 할 것이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22절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이제 행동으로 할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이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은 죄 때문에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이 내 영혼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 속의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사해졌다. 그거를 내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지금 내가 내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될 일이에요. 이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사회적인 그런 그 양심에 끓이끼는 일들 그런 것들도 가르치지만은 이 악한 양심 속에는 죄책감도 같이 들어가요. 내가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다.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내 본질이 죄인이라는 그 본질 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가능성, 범죄의 가능성은 늘 있어요. 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악한 양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식을 예를 들어서 키운다든지 또 뭐 어떤 단체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이제 지도자가 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랑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믿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려운 거야. 내가 잘못하면 벌을 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아무래도 그 관계가 풍성한 결실을 맺지는 못하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럼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용서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을 내가 모색하는 것. 그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회개를 했는데 습관상 이 죄가 잘 안 끊어져.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결국 포기를 하게 돼. 이렇게 되면은 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관념을 나 스스로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그거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 흘리는 그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증거를 내가 스스로에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증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23절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두 번째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속에서 마음속으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의 이런 이 권면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그 모습들은 어디서 드러날까? 제일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닥치는지는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욥기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 그 이유,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나도 고난을 당하는 건 나도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놓지 않고 있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또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볼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닥치면은 당황하고 서두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일을 그르쳐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하셨던 그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 고난으로 나를 죽이시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고난 가운데는 다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은 자기의 능력과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앞에 닥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뭘까? 이걸 따져가면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내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하는 그 길은 24절에 나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 선한 일들을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또 선행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행동상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선행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는 것을 더욱더 하자는 거예요. 왜 더욱더 하자냐? 그날이 가까우니까. 그날은 최후의 심판일이죠. 최후의 심판일. 사실 우리가 2000년 전보다는 지금이 그날이 더 가까이 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워 왔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날로 다가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자꾸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또 선행을 서로 또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배라든지 또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이런 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피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습관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문자적으로는. 근데 맥락을 따져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습관은 바로 위에 선행과 사랑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또 손을 모으는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면 뭐해?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소망 이루기를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이제 의도하고 또 실천을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걸 나에게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관념 속의 믿음을 행동화해서 증거로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사실은 그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관념 속에 일이기 때문에 증명을 못해요. 증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렇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신다. 이거 믿는 거죠. 내 믿음이 내가 영혼의 문을 닫지 않으면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게 이제 우리 관념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품고 있다면은 이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나 스스로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양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 내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악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그것의 공식적인 표현이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기 오늘 그 본문 22절에 보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세례받은 거죠. 세례받는 거. 그러니까 세례를 교회에서 받는 이게 외형적으로는 내가 변화된 자다 하는 증거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세례받는 자는 나니까 그 증거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믿는다는 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도 나 스스로에게 나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하나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딱담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죽이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 길이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낙담하지 않는 이런 모습,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그 증거를 가진 만큼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서로 화합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말씀은 결국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죠.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여라. 그걸 보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실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관념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관념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행위로 증명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도록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일에 결실을 맺도록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